원래 느헤미야를 저희가 계속 가야 되는데 아마 당분간은 말씀을 좀 느헤미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 스스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리와 정돈이 안 됐던 제 목회 또 삶,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리를 시작을 하고 정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콜링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부으시는 약속의 은혜, 또 치료의 은혜, 상한 마음을 감싸시는 그 따사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손마른 사람이 고쳐지는 과정을 보면서 손마른 사람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은 여기 있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답답했던 모든 마음,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사역을 다룬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거기에서 또 삼복음서로 나뉘어지고 요한복음은 또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복음서는 총 3781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게 하심에 대한 구절이 468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태복음에서 25차례 예수님이 갖가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 18회 고쳐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누가복음에서도 14회에 걸쳐서 고쳐줍니다. 요한복음에서 5회를 고쳐주시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처에 병든 자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병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각도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떤 분은 육신적인 병을 안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마음의 병으로 마음의 답답함으로 또 마음에 고민하는 고민으로 괴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생기게 되는 일입니다. 회당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흘기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더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트집 잡고 꼬리 이제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일까를 눈을 씻고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은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20절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의 책잡을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고도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이들이 가면 반드시 책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병자들의 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해 있겠는가?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손이 멈춰 주시고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 우리의 심령의 애통함과 비통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마치 위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당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주님의 시선이 나의 상한 심령에 멈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은 상한 내 심령에 지금 멈춰서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나의 병에 상한 심령에 멈추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지긋한 눈으로 그 상한 심령을 바라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었습니다.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앞에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 그때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손이 마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찌하다 병이 걸렸든지 나면서부터 병이 걸리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그곳,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그곳, 그 구석진 곳을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사람,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이 고개를 돌려 찾아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거기에 와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에게
고정시키셨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게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다가 어떤 이유로 손이 마르는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외경서에 보면 이 사람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30여 세가 되어지기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 무렵, 아이들은 커서 이제는 들어갈 곳이 많을 무렵, 아이들과 아내를 부양해야 할 사람이 손이 말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쪽 손이 말랐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른손으로 일을 해서 사람들이 벌이를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서에 3번에 걸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외경이나 다른 문헌에서 이 사람이 목수 미장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장은 이 손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써야 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써서 하면 잘 벌지 못합니다. 가장은요, 자신의 손이 마른 병에 걸리면서 자신만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 본인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본인을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당에 들어와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이 잃어버렸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그 어려움 때문에 늘 근심하며 있었던 이 사람, 그래도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마지막 끈이라도 붙잡고 예배당으로 향했던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오늘은 다르겠지라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과 너무나 흡사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요,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가정과 그 가족을 돌아보시게 되어진 겁니다. 손 마른 사람만 보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족까지 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대 사회 속에서, 그것도 그 금지하는 것을 거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설법했던 그러한 예배당 안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법을 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너희가 말하는 안식을 범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성경에 입각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너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느냐라고 반문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반문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곧바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8절 보면 8절에 이렇게 주님이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사람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정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정중앙 앞으로 나와 서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병든 자도 마음이 상한 자도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여기 있는 고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그 마음을 들고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모든 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심령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한 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친히 잡아주시고 앉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손 마른 사람이 순종하여 나와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일어나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온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둘러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라고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하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신 이것은 그냥 상처를 보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민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아마 병든 이후에 손이 마른 저주받은 병에 걸린 이 사람의 손을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레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홈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빵을 하나 주고 또는 나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냄새나는 손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 얼굴에 내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형제요 라고 우리는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그 마음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괴로움, 근심, 배반,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나라고 하는 자기의 자괴감과 자책감, 그 마음에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손을 잡는 순간 따스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을 잡아 고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염려, 갈등, 근심, 또 상처와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나의 병든 육신도 내 하나님 앞에 내미시면 상한 마음과 함께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상함을 솔직히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갈대는 서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갈대는 꺾어지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등불은 환히 불꽃이 위를 향해 올라갈 때 빛을 내어 주변을 밝게 비춥니다. 그 불꽃이 시들시들하면 주변을 비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현실을 가지고 나오는 심령들, 그 상한 갈대를 꺾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불 붙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을 주님은 결코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메마른 심장에 다시금 돌을 던지시는 하나님, 식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심지에 불을 켜듯이 켜시려고 했던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불을 붙이시고 주변에서 바람을 막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상황을 주목하셨고 어루만지셨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세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를 계속 해야 한다면 이것만은 꼭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뉘우침과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고집스러웠습니다. 남의 탓을 했고요. 저 스스로가 뭐가 좀 잘난 줄을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교인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로님과 말씀을 하다가 진주 같은 성도들을 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강한 꾸지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진주 같은 분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한 것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게 한 것, 마음에 갈등하게 하게 한 것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것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그게 며칠이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그 마음의 무거움까지 낫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저로 인해 가졌던 불신임,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의 핏값 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었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부정한 종을 용서하시고 이 자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주님, 육신의 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깊이 파여진 그 상처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